오늘 주신 말씀은 그 예수님이 초막절에 조용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형님처럼 이 정도 능력 행하고 이 정도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 리더십, 사람들을 남자들만 5천 명 운집시키고 이 정도 오병이어 사건도 일어나고 이 정도면 당신이 하신 일을 갈릴리 이 시골 바닥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같이 유대 땅 내려가셔서 좀 큰 물에서 좀 헤엄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운집하고 이끌고 어떤 인기,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미 6월절과 여러 한 두 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수님을 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셨다가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8장의 말씀이 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조금 재밌습니다.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중에 큰 행사로서 하나를 뽑는다면, 물론 초막절에 여러 행사가 있었지만 그 뭐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요. 한 가지 큰 행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등불놀이입니다. 등불놀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독립기념일에 맨하탄 그 강가에서 폭죽 터트리고 불꽃놀이 하는 것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앞마당에서 커다란 등불, 그 커다란 등불을 장대에 높이 매가지고 한 4군데를 이렇게 놓고 그 밤에 예루살렘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대 밑에 있는 큰 불 아래가 얼마나 그 환하겠습니까? 그 밑에서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들인에 있는 출신들, 사람들 함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추면서 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그 커다란 불을 바라보면서 명절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이 큰 등불을 세워놓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를 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 땅 가운데 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심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라 하시는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 민족적인 자부심, 이런 것을 갖는 행사가 바로 이 등불놀이입니다. 당시에는 그 전기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밤이 되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달빛 하나 의지해서 살아가던 때였는데,
그 커다란 등불 4개가 장대 높이 매달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앞마당에 그것도 4개가 비춰지게 되면요, 그 예루살렘 동네 밖에 멀리서도 이 등불을 보게 되었다, 불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 계시냐면 그 연복의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빛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빛으로 이 세상을 여셨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대 높이에다가 빛을 달았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저 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바로 그 등불 밑에 있는 그 여인의 뜰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헌금함의 위치가 어디냐면 성전 제단에 있는, 그 제단이 있는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을 들어가려면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통과해야 할 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뜰은 바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입니다. 여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전 마당도 밟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못하고요, 남성들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인의 뜰에서 여성들과 함께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연복에, 그러니까 헌금함이 있는데, 이 헌금함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개 정도가 그 여인의 뜰을 둘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연복에는 뭐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어떤 연복에는 뭐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목적이 있는, 제목을 달려 있는 연복애들이, 그 헌금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성전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헌금함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곳 앞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커다란 불빛이 4개가 보이죠. 들어가기만 하면 성전 마당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서도 아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빛이십니까? 이게 아니라 비웃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전 참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난 참 똑똑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가방끈이 좀 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장점을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나 푼수 아닙니까? 누가 누구 앞에서 나는 참 똑똑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악수하고 나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누군 줄 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또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 등불 보지 말고 내가 빛이니까 나를 봐라.
저 등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창조를 처음 시작하실 때 빛이 있었고 빛을 주신 그 주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아니 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건가? 저게 얼마나 큰 신성모독인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참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아니 남이 이 사람은 똑똑합니다, 남이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향해서 스스로가 잘났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그게 진짜입니까? 말도 안 되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두 명이 같은 말을 하면은 그건 참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석에 들어갈 때에 딱 두 명의 증인이 있으면은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선지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요한복음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모세의 율법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내가 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거든요. 증거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율법서와 선지서에 다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라들을 위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수차례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건 내가 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자기 자신만의 그 패러다임, 자기 자신만의 사진틀, 자기 자신만의 이 뭐라 그럴까요? 생각의 틀 속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가치체계가 딱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심지어는 성경을 갖다 대고 들이밀어도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어서요. 그 믿음의 체계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6장인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한두 명씩 자리를 떠나는데,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주님 옆에서 이해되기 참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6장인가요? 거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두운 부분이 있고, 나의 믿음의 어떤 가치 체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쉰트리보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내 틀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을 깨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어릴 때 신앙 교육 받거나 성경 교육을 받을 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관주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톰슨 2, 뭐 톰슨 1, 그 해설서 있잖아요. 주석서가 달려 있는 성경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쓰고 있었던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톰슨이라고 하는 이만한 두꺼운 주석서가 달려 있는 성경이 있었는데 결코 읽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칫 잘못해서 읽으면은 너의 머릿속에 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들으려면 그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안에서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심오한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그걸 안다고 해도 그건 너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 거기서 뛰어넘지를 못하면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나요? 다 100% 이해할 수 있나요? 100%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깊고 깊은 그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도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생각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주님의 말씀을 다 안 것처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빛은 등경 위에 있지 등경 아래에 있는 법이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생각과 어둠의 경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증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죽으시기까지 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소망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간다면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빛 가운데에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또한 그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이 있죠.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둠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어서도 어둠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빛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부터 다 무너뜨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들어가셔서 우리 참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에도 세상의 빛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시간에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저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한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둠의 자리도 다 밝게 빛이 나고 내가 생각의 틀로 무뎌져 있었던 그 모든 어둠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또한 녹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령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